성신을 아는 지식 37번째 평화를 주시는 성령. 모니터 볼륨 좀 키워주시고 좀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또 로마서 15장 3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첫 번째로 볼 때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화평이 그 샬롬이 평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화평했고 사람과 사람 평화했고 사람과 만물 샬롬했고 만물과 만물 완전한 그러한 그 샬롬의 상태 에이레네의 상태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이러한 화평의 상태가 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화평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 화평의 대가는 참으로 크고 엄청난 것이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그 화평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화평을 깨뜨린 것이 죄였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죄의 값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예수님께서 다 치르신 것입니다. 주님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하나님은 화평을 주시는 분이시고 창조의 세계를 통하여 화평한 세상을 주셨는데 죄로 인하여 깨어졌던 그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이 땅에 다시 샬롬, 화평과 평화의 상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깨어진 관계의 회복, 그래서 관계 속에서의 회복이 의미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구원을 통한 그러한 상태,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 그것이 바로 화평이요 평화요 샬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하지 않은 깨어진 상태와 화평한 상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세상 나라가 이제 공존하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화평의 역사, 깨어졌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샬롬과 화평이 그 제자들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것 자체가 그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샬롬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주문진 선교 여러분이 이렇게 찬송도 부르고 이렇게 흰 옷으로 다 입어서 어떻게 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들게 합니다. 내년에는 각 교구마다 다른 색깔로 다 이렇게 교구 기간별로 다른 색깔로 빨주노초 파란보 막 이렇게 해서 똑같은 색깔은 안 됩니다. 다 이렇게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선교에 가서 싸운다. 성령은 화평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다투고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고 신경질을 내고 그 자체가 이미 사탄에 지금 걸려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신데 불화케하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화평을 깨트리는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 속해 있는가? 누구의 앞잡인가? 이 마귀의 앞잡이요, 이 사탄의 지금 침공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사단의 역사가 침공하지 못하도록 우리들은 그 화평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나옵니다.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뭐 새벽 예배, 철야 예배 다 나오는데 맨날 싸워요. 우리나라 건물 중에 많은 건물은 층간소음 또 옆에 있는 소음이 잘 방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 싸우고 소리 지르는 거 다 들립니다. 근데 맨날 교회 간다 그래. 뭐 아무개 집사님입니다. 아무개 권사님입니다. 아무개 장로님입니다. 맨날 싸워. 네, 조롱이 되는 거죠. 조롱.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 자체가, 그 샬롬이 깨어져 있는 자체가 부끄러움이요, 사탄의 지배 아래 아직도 있다라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심대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이 지금 샬롬한가, 우리가 지금 화평한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화평케 합니다. 귀신의 사람들은 불화케 하는 거예요. 성령은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요, 성령은 화평을 주시는 분이시요, 성령은 샬롬을 이루시는 분이시니 그 샬롬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샬롬이 임하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 가정에 샬롬이 임하고, 여러분이 파송된 그곳에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화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 자체가 지금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진에 갔는데 열받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 있습니다, 여러분.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여긴 천국이 아니니까. 100%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분쟁 트러블 메이커들이 있어요. 자,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십시오. 예. 작년에 문제 일으켰던 분인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네. 또 가야 돼. 그래서 내년에는 전체 교구를 다 섞을까도 생각 중입니다. 왜? 너무도 대 갖고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아닌 것 같잖아요. 진짜 싫어해, 싫어. 뭐 교구도 바꿔달라 그러고 그래요.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도 아직도 깨닫지, 지금 본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딴 사람을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지. 항상 말씀은 내게 적용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또 딴 사람 생각하고 있어요. 또 딴 사람을.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자신임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나는 괜찮겠지. 자기 자신한테나 괜찮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심대하게 힘들다 이거예요.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편하면 누군가는 나 때문에 불편하다. 아시겠죠? 내가 편해, 내가. 그럼 내가 편하면 다 편할 것 같잖아요. 내가 편하면 누군가는 안 편해, 지금.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 하잖아요. 과자를 이렇게 사올 때 뭐 이렇게 다과를 한다. 그러면은 꼭 여러분이 좋은 것만 이렇게 관심 있는 것만 사가고, 꼭 슈퍼 가면은 맨날 저기 내가 안 사는 과자가 맨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슈퍼나 마켓에 장사가 안 되는 것을 거기다 놓을 일이 있느냐 이거예요. 누군가 사간다 이거예요. 그 누가 사가요? 나는 안 사가지만 옆집에 있는 누구는 사간다 이거예요. 나는 순창 고추장 안 쓰는데 왜 저기 맨날 거기에 나 있나? 이 집은 이상하네. 여러분 말고 딴 사람은 사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놓는 거예요. 왜 아직도 우리가 못 깨닫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물품을 살 때도 항상 내가 싫어하는 것도 사와야 돼요. 왜? 우리 공동체 안에는 그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건 누군가는 싫어하니까. 항상 기억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라면을 이렇게 끓여 먹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라면 좋아하세요? 뭐 신라면 좋아하는 분도 있죠. 여기서는 신라면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좋아하니까 대부분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그 한 사람 시험 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연재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어라. 그게 오히려 낫다. 그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야, 그래서 항상 믿음이 좋은 자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인데,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은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지시하심 따라 저 사람들 그리고 갈등과 어려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찰흙 같은 존재가 되어서 화평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무질서의 반대가 뭐예요? 질서가 아니고 샬롬이라고 돼 있어요. 화평이라고 돼 있어요. 화평. 화평이 그 질서가 모든 것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를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샬롬.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어때요? 샬롬이 일어납니까? 저는 거의 제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상당히 불화가 많이 일어났어요. 시비 걸고 막 싸움이 일어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누구 문제예요? 그럼 죄 문제지. 그거를 깨달았어요.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어떤 문제성이 상당히 농후한 인간이구나. 20대에 깨달았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간구했어요. 많이 변하긴 했는데 아직도 은혜가 조금만 떨어지면은 옛 본성이 막 살아나. 예. 그래요. 자신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을 회복하셨습니다. 어떻게 회복하셨어요? 십자가로. 그것은 무엇이에요? 자기 자신이 죽으심으로 화평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요청하세요? 죽어라 이거예요. 죽어라. 십자가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라. 그러니까 그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문진 3박 4일 동안 십자가 지고 가야 됩니다. 십자가 져야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은혜도 충만하지만 그만큼 사탄이 준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요 이 세상을 화평하게 창조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화평의 질서가 깨져서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만물과의 관계가 다 깨지고 그 참으로 무질서와 고통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자신의 피값으로 이 땅의 화평을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회복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누가 적용시켜 주시느냐? 성령이 그 화평의 역사를 적용시켜 주셔서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화평의 열매가 맺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화평,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화평이 흘러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 화평이 우리 주위에 흘러가는데 어떻게 흘러가느냐? 어떻게 흘러갈까요? 지금 막 깨어져 있는 사이입니다.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고백과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고백, 내가 당신에게 잘못했다고 고백,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내가 용서하고 그리고 화해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1900년대 초에 원산에서 선교사들이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 선교사님 2명이 하디 선교사님과 또 침례교 교육자들 또 일반 성도들 이렇게 하면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는데
그 여자 선교사님들은 중국 선교사였거든요. 근데 의호화단 운동 때문에 이제 피신해서 조선으로 왔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중국 선교사로 여자 선교사님이 그렇게 했느냐? 무디의 그 집회를 통해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자신의 삶을 헌신했어요. 그래서 여자 선교사로 백몇십 년 전에 그렇게 헌신하여 중국 선교사로 갔다가 이제 조선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 모임을 시작해요. 여자 선교사님, 화이트 여자 선교사님과 하디 선교사님, 그리고 일부 한국 교인과 침례교 인사들이 함께 연합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 하디 선교사님은 어떤 선교사였냐면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의학 공부를 했어요. 지금도 의대 가려고 되게 하잖아요. 그 뭐 평균 연봉이 한 4억 정도 된다 그러는데 뭐 더 버는 사람도 있고 훨씬 덜 버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120년 전에 의대 나왔어요. 와, 당시에도 엘리트죠. 그죠? 당시에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우리 그 서양 의사는 없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의과 공부를 한 후, 그러니까 서양 의사가 없었다는 것은 서양식 공부를 해서 그렇게 의사가 된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 때 외국인 의사 선교사들은 여럿 왔었죠. 아펜젤러도 오고 또 기타 말입니다. 근데 이 하디 선교사가 이렇게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의학 공부를 한 후에 남감리교 소속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왔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언제 열심히 그 치유 그 의료 사역을 했냐면 청일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청일 전쟁이 뭐죠?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싸운 걸 청일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왜 우리나라에서 싸웠죠? 왜 우리나라에서 싸웠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독립국으로 만들어라. 무슨 얘기냐면 청나라한테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청나라와의 관계는 사실 4대 관계였죠. 4대 관계. 4대를 하고 있는 관계였고, 그리고 조공 책봉 관계에 있었죠. 옛날 지금 뭐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그리고 그 이전에 있던 중국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 영역권이라고 생각하는 그 권역을 이렇게 보면 명나라 때부터 어디까지 보냐면 인도 차이나 반도 전체와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그리고 몽골 쪽과 그리고 굉장히 넓은 권역을 다 중국의 영역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지도를 보면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남중국해 그 필리핀이나 그 베트남 밑에까지 다 그렇게 하느냐? 그 지도를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는지가 딱 알아져. 정확히 알아져.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도 우리들은 아주 특수한 그런 관계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은 그냥 속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관계지. 조선이라는 조정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어떠한 총독을 파송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조선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관계는 있는데 그러나 속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유럽에서 이제 막 중국을 침범해 오고 그 여러 나라들을 식민지화 막 하는데 그때 조선은 어떤 관계냐.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국가관념과 이 동아시아가 갖고 있는 국가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본은 그 서양의 개념을 받아들였어. 그래서 뭘 하느냐면 조선을 독립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서양식으로 독립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청나라에 복속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을 독립시켜야 된다. 그래서 독립문이 있잖아요. 독립문. 뭐에 독립하는 겁니까? 청나라에 독립하는 독립문이에요. 일본에 독립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독립
독립문도 이렇게 세워놓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독립신문도 처음에 이완용이 글씨 써주고 그랬다 그러지 않았나요? 정확히 제가 사실관계가 헷갈리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일본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청나라와. 그래서 조선에서 손 떼라. 그래서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 물리치고 청일 전쟁에서 청나라 물리쳐서 결국에는 조선이 잠시 동안에 어떤 상태가 되죠? 대한제국이라는 독립국가를 갖게 되는데 그것은 사실상 일본이 완전히 한국을 잠식하기 위한 전 단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일 합방을 하고 그냥 완전히 잠식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한 청일 전쟁 시 3년 동안 이 하디 선교사, 의료 선교사님이 뭘 했냐면 강원도 일대에서 병자들을 치료하고 전도에 힘썼어요. 강원도 일대에서. 네,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는 선교사들과 한국 교인들 앞에서 아마 화가 나고 그랬는데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이 빛을 비춰주시니까 자기가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떤 잘못이 있었느냐? 내가 백인으로서 우월한 존재다. 이런 생각을 백인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는 지배적인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령의 강팍함과 믿음 없음과 우월의식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며 성령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부흥회를 인도하고 이제 사경회를 인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몇 년이 흘러요?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연합 집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 강사로 여러 명의 선교사님과 그리고 여러 명의 목사님들이 거기 서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하디 선교사였어요. 1907년 1월 6일에 시작된 장대현 교회의 연합부흥회 강사로도 갔었고 그곳에 길선주 장로가 회개함으로 굉장한 놀라운 성령의 불꽃이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선교사님,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일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다른 한 선교사, 블레어라고 하는 선교사의 마음을 강타하시면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블레어 선교사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렇게 하신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신자와 신자 사이, 특별히 선교사와 한국인 교인 가운데 갈등과 반목과 싸움과 그런 것을 고백적으로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다는 것.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선교하러 왔는데 우리가 서로 갈등하고 반목이 있습니다. 자기의 고백을 하면서 회개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흥의 마지막 날이 돼서 길선주 장로가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다시 회개하는데 내가 형제를 질시하였고 또 잘못을 했고 이 블레어 선교사를 내가 극도로 미워했다. 그 설교했던 그 선교사님 내가 되게 미워했다. 그거를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막 바닥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했어요. 블레어 선교사는 길선주 장로와는 사이가 그렇게 본인은 그렇게 여기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과는 갈등이 있었나 봐요. 김 장로라고 하는 분과 강씨, 성이 강씨, 이름은 안 나왔어. 강씨를 심히 미워한 것을 고백했어요. 거기에. 그 집회에 참여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그곳에 있던 김 장로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앞에 꼬꾸라지면서 자기 안에 있던 미움과 분노와 그랬던 것들을 다 고백해.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죠? 선교사와 한국 성도들과 그리고 성도들과 성도 사이에 있던 갈등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다 고백하게 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고 화해를 요청하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화평을 이루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원수라도 친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되게 심각하게 오랫동안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2부 드렸다가 3부로 옮기고 3부 드렸다가 4부로 옮기고 4부로 옮겼다가 5부로 옮기고 그렇게 그래서 5부 예배는 3시에 시작하거든요. 그럼 2부 예배는 몇 시에? 9시에 시작해요. 그럼 거의 만날 수가 없죠. 왜? 그러면서 자기의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해결된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걸 고백하도록 만드신다고요. 고백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내가 이러한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극도로 미워하고 싫어했다. 고백하게 얘기해.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게 하시고 화평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임재의 증거 중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역사하시면 자, 우리가 엑스타시를 경험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능력을 받는 것 그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화평케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곳에는 하나가 되게 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가 되게 하고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사가 충만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죠. 근데 동시에 악한 마귀 사탄의 역사가 침투해 오면서 교회가 넷으로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죄악들이 막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적인 타락도 들어오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관계들이 막 깨어지고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관계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한다고 해서 마귀 역사가 없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선교 간다고 해서 지금 엄청난 행복과 기쁨과 은혜만 넘치는 게 아니라 마귀도 단단히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적으로도 힘들게 하고 자 가는데 비가 막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비 맞고 하면 되지. 뭐 어떨 거예요? 우비도 준비해 가세요. 비 온다 그러면 비 맞으면 되지. 비 안 오면 안 오면 더 잘하면 되지.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비가 온다는데. 그거 왜 걱정해? 도대체 맞고 하면 되지. 여러분, 감기약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건도 많이 해서 옆 사람 거 빌리지 말고, 다 수건도 다 챙겨와갖고, 다 이렇게 하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악한 영의 역사들이 호시탐탐 노려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성령에 충만하셨는데 귀신 역사가 와서 3번 시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 한 달 동안 기도하고 강습회하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분명히 나타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공격해 오는데 이 내적으로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도 대비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연유입니까? 그래서 굉장한 이러한 시험들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 방식으로 다가와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갈등의 양상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와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중등부, 고등부 청년들은 가서 연애하고 돌아오는 애들도 생긴다 이거예요. 갈등의 양상으로 사탄이 역사하기도 하고 연애의 양상으로도 막 역사하기도 한다. 꼭 막 역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자, 얘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남전도회가 어떤 여전도회 분이랑 그러한 느낌이 온다. 그 마귀 역사에 아니에요. 그냥 웃으시기만 하시네.
그 막역사. 예? 그럼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다. 항상 대비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항상 대비해야 돼. 여러분, 성령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화평을 주십니다. 깨어진 관계들을 화평케 하시고 그 깨어진 관계가 샬롬으로 회복되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회의 깨어진 부분들에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게 하시는데, 여러분이 파송되어 있는 직장들에게 막 깨어져 있는 게 많잖아요. 파벌도 있고 큰 조직일수록 이 계열과 파벌들이 되게 많아요. 대기업에도 굉장히 많아요. 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화평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런 화평을 어떻게 이루느냐? 아니, 저 사람들 지금 악을 행하는데 저 사람들 그냥 놔두는데 내가 그러면 악을 연명시키는 것을 하느냐? 자, 북한 보세요. 북한은 이미 망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나라를 연명시켜 간다. 우리는 그 북한이 막 붕괴되는 것을 여러분 원해요? 막 한꺼번에 붕괴되면은 저 북한은 한 4개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유엔 개입하고 미군, 일본, 러시아, 뭐 중국 이런 식으로 해서 분할되게 될 거예요. 그거 원치 않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있는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대 악이 있고 이런 것들을 척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주 쉽게 하는 것은 의의 검을 이렇게 들고 그냥 막 잘라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화평을 이루시는 방식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저 사람 잘못했어. 이 공동체를 깨뜨리고 이 부분을 무너뜨립니다. 그 이제 일반적인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저 사람 제거시켜 버려야 돼요. 이 사람 없애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축출해 버려야 돼요. 그게 세상적 방식이에요. 근데 주님의 방식의 화평의 방식은 그 십자가를 네가 져라. 그리고 그곳에서 죽어라. 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그곳에서 화평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 깨어진 만물의 상태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